봄이여 오라. 추위를 피해 땅속 깊이 숨어든 마음에 더없이 꽁꽁 얼어버려 딱딱해진 마음에 울다 지쳐 잠들어 버린 마음에 봄이여 오라. 얼어붙은 대지에 따스한 햇볕을 비추고 살랑살랑 봄바람 불어대고 아련한 봄 아지랑이 피워내어라. 봄이여 오라. 봄이여 오라. 어서 와서 이 황량하고 공허한 대지 위에 작고 보잘것없는 꽃 한 송이라도 틔워내어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정말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황량한 대지 위에 영원한 인생의 봄,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이 온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푸르고 생기가 넘치고 거기에 벌나비가 들어오는 아름다운 봄동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얼어붙은 대지, 황량한 겨울 동산은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대지, 얼어붙은 대지 같은 겨울 동산 같은 인생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봄, 인생의 봄 예수님이 오시면 그 봄이 생기를 찾고 푸르고 희망이 있는 그런 봄 동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참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저 대구에서 조금 이제 좀 줄어들고 습기니까 또 이 서울 수도권 쪽으로 또 막 넘어가서 오늘은 아마 뭐 엄청나게 또 긴장을 하는 그런 주간 같아요. 원래 여러분 지난주까지 이제 그렇게 우리 두 분 예배로 축소해서 예배 드리고 오늘부터 우리 정상적으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또 한 주간에 또 연기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온 나라가 이 계절의 봄은 오지만은 이 마음의 봄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 손 소독제 지금 이럴 때 정말 필요하다고 얼마나 구하려고 애를 써요. 줄을 서고 그거 하나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은 마스크보다, 손 소독제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다면은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이에요.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불안한 거예요. 손 씻어도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불안하고, 뭐 손을 10번씩 씻어도 늘 두렵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평안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평안이 임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한없는 그 평안, 세상에 없는 그 평안, 예수님의 그 평안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라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인생 명강의,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다, 이런 책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니고 그 학교를 연구한 사람이 인생 명강의, 하버드 대학 인생 명강의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오스트 발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화학자를 소개를 해요. 오스트 발트라는 이 화학자가 어느 날 이빨이 아파가지고 막 치통으로 신경이 낙하오르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 아픈 거, 배 아픈 거 다 힘들지만은 이빨 아픈 거 그거 정말 신경이 예민해져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어느 청년이 하나 자기 논문을 가지고 이 오스트 발트에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논문을 받아가지고 너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이 오스트 발트, 그 논문을 대충 보고는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렸어요. 신경질적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치통이 좀 가라앉고 나니까 좀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득 자기가 던져버렸던 그 논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을 다시 쓰레기통에 찾아가지고 찬찬히 읽어보니까 정말 좋은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을 과학 잡지에 올려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때 그걸 본 많은 학술계의 학자들이 굉장히 감동을 한 거예요. 얼마 후에 그 사람, 그 청년이 노벨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한마디면 노벨상을 받지 못할 뻔했다, 이 사람의 감정 때문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고 우리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분이 다운될 때, 감정이 곤두설 때, 그때 뭐를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노벨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생명의 근원, 내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그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네 마음 잘 못 지키면은 노벨상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네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너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이제 삶의 그 경험으로 해서 조금씩 아껴져서 사람이 부들부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죠. 후회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감정이 기복이 심할 때, 우리는 그때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후회하게 되고, 내 마음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유다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가라지를.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거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자라서 실행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가장 나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왜? 마음을 못 지켰어. 유다가 몸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유다가 배움이 적어서 인생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마음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많아요. 물론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자.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하는 이런 시절에 내 마음을 못 지키면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 더 많은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샬롬, 이 평안을 얘기하는데 이 샬롬, 이 평강이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느끼느냐? 우리 입술은, 입은 맛을 느껴요. 맛. 이 혀는 맛을 감지합니다. 눈은 이 사물을 감지해요. 손은 촉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눈과 입과 손이 하나의 감각은 가지고 있지만 느끼는 것은 마음이죠. 이 마음이 이 샬롬으로 되어 있는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 뭘 해도 행복한 거예요. 무엇을 봐도 좋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마음이 상처가 많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죠. 진정한 샬롬, 평안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쉼이라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줘서 쉬게 하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줘서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다음 절에 보면 다른 의미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서 내가 육체적으로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정한 쉼을 주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거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마음이 따뜻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아니고 딱딱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 되는 것도 좋지만은 마음 따뜻한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따뜻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사람 되는 것도 좋지만은 마음 따뜻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은 다 될 수 없어요. 누구나 대단한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사람은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정말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네가 마음에 쉼을 얻는다. 그래야 샬롬이 온다는 겁니다. 평안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시편 13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내 눈이 오만한 것을 보지도 않는다, 그리고는 큰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도 안 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런 마음 따뜻한 사람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따뜻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니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 따뜻한 사람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눈이 오만하지 않답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다, 이 말을 자기의 자세를 낮춘다는 거예요.
태도가 낮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직장생활하고 조직사회 살면서 사람 자꾸 지위가 높아지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지위는 높아져도 자세를 낮춰야 그게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위는 낮는데 태도가 높아요. 자세가 높아요. 그냥 건방지고 막 그렇다면 이 사람을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지위보다 더 낮아지는 거죠. 이게 뭐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교우들이 낮아지라고 해서 지위까지 낮아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여러분 하는 일들 가운데서 올라가세요. 지위는. 그렇지만 아무리 올라가도 여러분 자세는 늘 낮은 자세, 태도는 늘 낮은 태도를 취해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그분은 하나님이면서도 자기를 낮추어서 종처럼 산다. 종처럼. 하나님은 낮은 태도예요. 사람은 업적을 남기고 싶어요. 업적을, 정치인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뭘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뭔가 흔적을 남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성을 남기고 인기를 남기고 치적을 남기려고 하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위 높은 그런 마음의 욕망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131장을 서두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즘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한 나라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치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랍니까?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자기 치적을 쌓으려고 놀라운 일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 큰 일들, 그거 하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거든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명성을 내려고 막 큰 일들, 놀라운 일들만 하려고 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10여 년을 사울에게 도망 다녔어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왔어요. 자기가 굴 안에, 어두운 굴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군사들을 끌고 잡으러 왔다가 군사들 다 밖에 세워놓고 사울 왕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용변을 말해서 볼일 보려고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굴 안으로. 굴 안은 깜깜하고 안에서 밖을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밖에 들어오는 사울은 안에 있는 다윗을 못 보죠. 그럼 앉아가지고 볼일을 봐요. 그럼 안에 있던 다윗은요, 그냥 창으로 푹 쑤시면 죽어요. 자기 원수를 바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반드시 죽였을 거예요. 원수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안 죽인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몇 번 이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큰 일, 대단한 일, 이런 걸 하려고 애를 안 썼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물어봐.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하나님이 나가라. 내가 네 손에 붙였다. 아멘. 그리고 나간 거예요.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서 다윗은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요. 선제를 통해서 너는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니까 너 성짓지 마라. 자기는 다 준비해놓고 안달이 났는데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큰 일이나 대단한 일 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을 내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했는데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알아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에 숨어있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이게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교만이 있었어. 내 마음속에 나라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황폐케 만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교만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이끌리는 데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면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도 안 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떠냐? 그런 다윗의 마음. 여러분 오늘 2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는데 내가 진짜 실로 정말 내 영혼은 고요하고 너무 평안하다. 욕심도 없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나는 내 영혼이 너무 고요하고 평온하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표현이 기가 막히게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 있대요. 젖을 안 떼는 아이 같으면 내일 칭얼거리고 젖달라 그래요. 그런데 젖을 뗐기 때문에 엄마에게 칭얼거리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너무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이 샬롬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그 평안, 한없는 그 고요함, 그 평안함. 엄마 외에는 더 필요한 게 없어. 아무 걱정이 없어. 젖된 아이와 같아요. 이 아이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엄마가 나를 떠날까 봐. 그 한 가지 외에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밥 먹을 걱정도 없고 옷 걱정도 없어요. 엄마만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이 아이에게는 두려움 대상이 아니에요. 왜? 엄마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여러분 고요한 이 평안함, 이 샬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만족하는 고요하고 평안한 그 한없는 내 마음의 정원. 엄마만 있으면 그만인, 내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내 만족하는, 그분이 알아서 할 건데 내가 뭘 그리 두려워하느냐. 사람들이 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헛된 욕심 말이죠. 자기가 뭐 큰 일을 하려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바랬을 때 못한다. 그러니까 막 큰 걱정이, 주식이 막 떨어지다, 큰 걱정이 와.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뭐 걱정이에요. 우리 하나님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젖된 아이가 한없는 고요함과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니 내 평안을 네게 주노라. 너는 마음이 평안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젖된 아이같이 엄마 품에 앉아있는 그 아이같이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하고 행복해하고 빵긋빵긋 웃고 얼굴에 그늘 하나 없는 그런 모습 살아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이 알아서 해줄 텐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살고 죽는 건 그분의 손에 있는데 내가 걱정한다고 안 죽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아무리 손을 10번 씻고 해도 그분이 나를 놔버리면은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세상 아니, 이 땅 우리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불로초를 먹어도 지나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 겁낼 거 없습니다. 그거 나를 덮치면 난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걱정합니까? 이거 피한다고 안 죽을 것 같아요? 다 죽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당신은 꼭 그렇게 말한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당신은 꼭 그렇게 한마디로 꽉 해버린다는 거예요. 복잡할 게 뭐 있어요? 뭐가 복잡해요?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지. 우리는 다 죽으면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그렇게 겁을 내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큰 일, 대단한 일, 그걸 못해가지고 욕심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면 나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절을 뗀다는 건 뭡니까? 세상의 인연을 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고 없으면 그만이고, 하나님 외에는 더 바라볼 게 없다는 것이죠. 적된 아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1절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여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여러분, 큰 일과 놀라운 일, 이게 뭐죠? 높은 자리 아닙니까? 높은 자리. 대단한 자리잖아요. 대단한 사람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단한 사람보다 다 대단한 사람 되는 게 좋겠다잖아요. 이번 주 중에 우리 변함없이 교육자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번 아침에 이번 주 중에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그날 아침에 이 각자가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생각해도 예수님 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에 죄가 없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군중들이 와 하니까 할 수 없이 정치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줘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아까 사도신경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역사 속에 나쁜 사람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차라리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런 사람이 안 되죠. 그가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총독의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악한 자로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높은 자리가 다 복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다 복은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갔어도 높은 지위에 온다 할지라도 자세는 낮추어야, 태도는 한없이 낮추어야 그 자리가 빛이 나는 것이지, 그 자리에 갔어도 따뜻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자리가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가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돈이 나를 망하게 만들고, 지위가 나를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빌립보서 2장 5절도 잡았거든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네가 사장이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네가 과장이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네가 아비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에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자기를 낮췄다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대요. 자기를 비웠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웠대요. 자세를 한없이 낮췄대요. 어디까지? 종처럼. 왕인데 종처럼 낮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운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자세, 나를 낮추는 이 마음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비운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의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우리 속의 건강검진 받으려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비우는 겁니다. 속을 다 비워야 돼요. 저는 건강검진 할 때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냥 위내시경 하는 정도는 엄마 후에부터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장내시경 하려면은요, 다 비워내야 돼. 밤새 이거 마시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아침 보면 눈이 뻐끔해. 밤새 돌아다녀가지고. 속을 비우지 않으면은 속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은 뭐냐? 비우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상한 음식이 조금만 들어와도 민감한 몸은요, 바로 막 토하거나 설사해버립니다. 여러분, 토하는 거, 설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나쁜 게 들어오면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내는 거예요. 왜? 이 몸이 살려고, 이 몸이 나를 살리려고 스스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건강하면 버려 사니까.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찌꺼기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야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애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하는 것, 말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 같았어. 그런데 이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따라합시다. 버렸노라.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장한다는 의미는 뭐냐? 자꾸 버리는 겁니다. 옛날의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린 때의 생각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끄집고 있으면 성장하는 게 아니죠. 예수의 마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한 사람 데려가지 말고요, 따뜻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 겸손한 예수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 우리 내 마음의 정원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내 인생의 정원에 예수님을 품을 때, 인생의 진정한 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품으면은 내 인생에 봄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푸르고 푸른 희망이 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힘든 날에는 뭐에 집중해야 되는데 뭘 집중합니까? 오늘 3절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정말 힘든 날은 뭐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지금부터 영원.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요, 내일이 생각이 안 납니다. 내일까지 버틸 힘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하루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이 없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 때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하루를 내가 버텨야 되겠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을 너는 생각할 수도 없어. 너무 어두우니까. 그럴 때는 하루를 버티는 하루.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 하루 지금, 또 오늘 하루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이 하루가 영원을 가는 디딤돌이에요.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목표를 정하고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에 여러분 가게 하루 정리하고 하루 매출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마감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면 하루하루에 집중하면요 마침내 내게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답답합니까? 하루에 집중하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지도를 보면 등산을 가든지 이 산을 등산로를 지도를 보든지 어디 도시에 가서 지도를 보면 안내 지도판에 보면은 반드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빨갛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표기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You are here 딱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심에서 쫙 이 지도를 보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나에게 서 있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는 거기서 뭐 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히브리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뇌는요, 이 전문가들의 연구해 보니까 우리의 뇌는 걱정이 많대요. 우리 뇌가 생각 자체가 걱정이 많은 뇌랍니다. 하루에 수많은 생각을 한대요. 그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픈 사람도 있죠.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뇌가 늘 걱정을 한대요. 걱정 많은 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뇌는 늘 걱정을 한대요. 근데 이 걱정하는 뇌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걱정한 뇌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믿음의 말을 해주면은 얘가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입하고 뇌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 입이 명령하는 거죠. 너 걱정하지 마라. 믿음의 말로 불행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것을 여러분 입술로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화가 날 때, 막 마음이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이 머리는 걱정이 많아 할 때, 그때 내 입술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으로 내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이 뇌가 그 분노를 버리게 되고 걱정을 버리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사람들의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걱정 근심이 많을 때 우리 입술에
예수의 평안을 고백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바라보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마음을 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이런 말로 이런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면 여러분 따뜻한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마음이 결국은 그냥 땅을 차지하는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 잘 가꾸십시오. 거기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진정한 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샬롬이 거기에 있습니다.